오늘도 새벽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복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루를 엽니다. 주를 경외하는 샘물 성도들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소망하는 샘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샘물이 되게 하사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저희 영혼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목장의 기도 제목마다 높으신 지혜와 선하신 뜻으로 응답해 주시며 저희가 하나님의 응답에 이를 때까지 낭망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가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마음에 모셔 순종하고 모든 믿을 만한 것보다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와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자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생명과 가정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의 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복음으로 그 땅을 즐겁게 하시고 샘물의 일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사방이 막힌 곳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필요한 지혜와 물질과 사람을 보내사 복음 전파 사역이 흥왕케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지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이든지
있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은 죄의 관성을 이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죄의 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관성이라는 것은 본래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나쁜 것인 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죄의 습관을 따라 그 죄를 반복하는 우매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열왕기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읽다 보시면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죄를 거듭하며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계속 범하면서 빠져나오지 못할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동일한 죄에서 그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다보면 물론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러한 심각한 죄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성격이나 또 습관을 따라서 동일한 죄를 때로는 반복적으로 행하며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죄의 관성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죄의 관성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죄의 관성과 싸워서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티끌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본래 우리가 티끌과 같은 존재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조금은 자존심이 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내가 훌륭한 사람인데 티끌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선뜻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흙으로 지으셨고 그 흙에 생명을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냥 흙이란 말이 아닙니다. 아주 귀한 존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표현하자면 마치 보석과 같은 그런 아주 귀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티끌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너희가 고백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으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누구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나의 삶의 감사를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내 눈에 보기에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존재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숨쉬고 있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하사 왕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부와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는 전대의 왕들이 남긴 그러한 죄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겸손은 비참한 것도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여드리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히려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오늘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의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죄의 그러한 악한 관성을 끊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죄의 관성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롤 모델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롤 모델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신앙적으로 내가 참 존경하는 그러한 롤 모델을 세우고 나도 또한 그의 삶의 한 조각이라도 닮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누구나 다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롤 모델을 세우는 것이 마치 인위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삶에 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분과 같이 나도 귀한 삶을 살겠노라라고 기준을 세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죄의 관성을 따라 나의 몸이 편한 대로 악한 이 세상의 생각대로 무질서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기준 없이 즉흥적으로 죄를 범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롤 모델의 반대말은 또한 반면교사입니다.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죠. 열왕기상에서는 우리가 따라야 할 대표적인 롤 모델도 나오고 또한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그런 반면교사도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롤 모델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반면교사는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 왕들을 평가하실 때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면서 다윗을 말씀합니다. 또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바른 신앙의 대표적인 롤 모델이 다윗이며 그 반대가 여로보암인 것입니다. 만약 바하사 왕이 자신의 인생의 롤 모델을 다윗으로 삼았다면 아마도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 선대 다윗 왕이 이렇게 했지라고 그가 기억하면서 그 우상숭배의 범죄를 떠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죄악을 심은 그 여로보암의 삶을 쫓아갔습니다. 뚜렷한 롤 모델이 없었으며 자신의 나라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 죄악대로 그 세상의 열망의 우상숭배의 모습대로 기준 없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귀한 믿음의 롤모델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롤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귀한 믿음의 기준을 세우고 그 삶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관성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훨씬 엄청납니다.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서 숨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서 바하사에게 내리신 심판의 말씀, 즉 그의 온 집안이 완전하게 멸하여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왕인 그 시므리에 의해서 이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시므리는 단 7일밖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였는데도 이런 시므리에게 바하사의 온 집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심판의 메시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약속은 어떨까요? 우리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나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이 약속,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거나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참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쉽게 낙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늘 경책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말씀을 주시며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심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살아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말씀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여서 귀한 삶을 살아나가시고 약속을 붙드시며 이 죄의 간성을 이기고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에는 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관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한 나의 인생의 믿음의 롤모델을 세우고 그 삶의 걸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참으로 신뢰함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려는 사단이 주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죄의 간성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목장 식구들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